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했다. 너는 이제 베드로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줄 테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시몬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115년 전에 원주는 무수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미국의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가 1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를 지키기도 벅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목양의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막고 방해를 해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뽑아서 그리고 아말렉과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 말은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이 처져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상황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 처지기 시작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 혼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다 책임져야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벌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번 세일회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그저 이만큼만 모여도, 그저 이만큼만 돼도 아이고 잘했어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교회가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존경받는 7 집사를 뽑아서 그런 구제 사역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을 때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있게 한 사람들, 내 목회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복음의 사역에 함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던 베베 집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함께 고생한 사람들, 자기를 자식처럼 잘 돌봐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들에게 잘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그때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서 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회와 구역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 세워질 임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집사님한테 굉장히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그 어린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우리 한참 선배님한테 속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에이, 그냥 목회를 그만둘까 봐요. 이럴 바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전도사, 교인들이 최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죠. 어떤 분은 주의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최전도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됐네. 아니, 종놈이 주인의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말에 삐지고 상처받고, 종은 그럴 자격이 없어. 종은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가서 종 노릇이나 잘해. 저는 3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때때로 마음 상하고 힘들 때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늘 듣습니다. 그래, 나는 종이지. 종이 섬기는 것 말고 뭘 더 바래? 종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애썼다, 그 정도 들면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이유는 딱 하나, 섬기려고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뻐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죠. 생각해보면 권사님은 입교인 15명의 하나를 뽑게 되어 있고, 장로는 입교인 30명의 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적어도 권사가 되면 15명 정도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15명의 몫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30명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30명 몫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몫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몫은 목숨값의 준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목숨값이 그만큼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감당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그 고통을 피하고 오직 영광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임원의 사명은 섬기고
봉사하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섬겼는가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고마워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동역자는 나시린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원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원주뿐만 아니라 이 동부연해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나시린과 같은 것이지요. 아, 집사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다녀야 이제 빠질 수 있나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짓는 목사님을 향해서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를 잘하는 분들이 저녁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속회에 빠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요. 서글픈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돼 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병든 신앙,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이젠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가슴이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신앙적으로 병들었다는 징표가 되겠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과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종목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퇴보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즘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교인의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25%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30%는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50%는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60%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90%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95%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99%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래도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코치가 알고, 3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직무가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그 직무에 관련돼서 훈련해야 되고,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목회자를 잘 협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지휘자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펫 주자가 무대 뒤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와서 트럼펫을 연주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주가 한참 시작이 되고 트럼펫 주자는 무대 뒤에 숨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나가서 트럼펫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웬 사람이 뒤에서 뭔가 연주를 망치려고 뒤에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끌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관리하시는 분이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분의 판단으로는 이 뒤에 트럼펫 연주자가 혹시 연주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그를 끌어내린 거지요. 결국 베토벤의 서곡 연주는 트럼펫 주자가 나오지 않아서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의 열심이 결국 큰 실수가 되고 결국 그것이 연주를 망치게 된 것이지요. 서로 협력하려면 다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자기의 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얘기하자 예수님을 말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본이 교훈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어쩌면 더 어려워질 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